2014년 4월의 네 번째 주일, 사순절 기간에 맞는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축복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광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경과 환난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요나 이야기를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극적인 요소 때문에 모두를 좋아합니다. 모두 주일학교 때부터 몹시 좋아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악하다.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좀 힘들겠지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치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캄보디아를 떠나라. 거기서 복음 전하라. 가서 회개하라고 하라. 안 되면 때려 죽인다 그래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행동에 옮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가 드디어 짐을 싸서 짊어지고 집을 떠납니다. 가기 싫으면 아무데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어딘가 갑니다. 왜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만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지 다른 나라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나가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독촉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중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그 위치가 정확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하고 스페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동가서로 끝에서 끝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요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디어 출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여튼 배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한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누웠습니다. 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아마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 떠나는 마음이 정처 없어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사로운 바람이 아닙니다. 점점 무서운 풍랑이 배를 휘몰아갑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짐을 던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젖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선장의 뇌 위에 성광처럼 스쳐가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만 수십 년 살았지만 이런 풍랑 처음이다. 분명히 우리 배 안에 고약한 놈이 탄 것 같다. 천벌받은 놈이 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담고 있는 태풍이 있습니다. 호우도 마찬가지고 번개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수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풍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선장의 마음속에 제비를 보아서 누군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에게 제비가 뽑히자마자 드디어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오늘 이 꼴이 됐다. 비로소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비록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상처 보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깨우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과 그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히려 선원들이 묻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살고 풍랑도 조용해질 거다. 그렇게 답을 줬는데도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못 던집니다. 배를 어떻게든 육지에 내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선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놀랍게도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2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징계하시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근처나 쿠웨이트 바다 근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가 어떤 그 약사에 의하면 대머리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뱃속에서. 그러고 나서 니느웨에 가서 큰 부호 일으키는 선지자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동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걸 누가 믿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그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놨다면 지구가 지금 남아있을 것 같겠습니까? 얼마나 과학적인지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온 우주가 그 법칙대로 조금도 착오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그렇게 호문망랑 소리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과연 사실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 유명한 대형 백화점 그 브리테니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에다가 정말로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느냐, 고래인지 뭔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옛날에 그 회사에서는 한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커 사전을 출발하는 회사에서 보낸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과사전 회사가 거짓말한 건 아닐 테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고래 가운데 스펌고래라는 고래가 있답니다. 아주 덩치가 큰 건데 그 스펌고래의 생김새와 버릇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낼 수 있는 기능이 그에게 있답니다. 일단 사람이 통째로 뱃속에 들어가면 그 뱃속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남아있답니다. 윗속에서 그 공기를 마시고 2,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답니다. 그 뱃속의 온도가 한 섭씨 42도 정도 되니까 많이 더울 겁니다. 근데 죽고 사느냐 문제가 달렸는데 그쪽 더위가 문제겠습니까? 강력한 소화기 있는데도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체에게는 해를 못 끼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892년 2월에 포클랜드 근처에서 포경선 하나가 고래들을 잡기 위해서 출항했는데 그 배 이름이 동방의 별이었습니다. 대항으로 나가서 한참 놀다가 스펀고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래가 출몰하니까 배에서 보트 2대가 내려갔고 이제 각 보트에서 창수사들이 사수들이 가지고 나가서 첫 번째 보트에서 쏜 이 창이 고래의 명중이 됩니다. 고래가 막 상처를 입으니까 막 뒤틀면서 몸부림치는 바람에 두 번째 보트가 그만 뒤집혀갖고 거기에 탔던 버트러라고 하는 청년이 행방불명됩니다. 그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고래가 잡혔습니다. 그 고래를 끌어다가 육지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쪼개고 위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거 끌어내다 보니까 이 버트러라는 청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는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급히 끌어내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며칠 후에 또다시 포경을 타고 고래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 얘기를 백과사전 회사에서 증거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가 더 과학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한 건 다 있는 얘기입니다.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요나 이야기가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걸까?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쳐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명령 받는 것을 일컬어서 소위 소명, 콜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느냐? 흔히들 소명, 이렇게 부름받는 거 얘기를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았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가게 되어 있는 소명자였다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나름의 소명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명령, 해야 될 일을 명령받은 사람이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소명은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소명은 어느 정도 이중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나는 1차적인 소명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하나 2차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1차적인 소명이 뭐냐? 그 구원의 소명, 구원이 소명이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자체가 소명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물어보십시오. 천당 가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몇십 년 살다 보면 자연히 가는 겁니다. 그건 뭐 지금 가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미리 구원해서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소명입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내가 소명받은 자라는 걸 모르냐?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한 이유는 우리 구원 안에 그 소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예수의 제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소명자로서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에서 한평생 사셨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건 제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소명자라는 걸 가르쳐준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내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간에 남이 선호하는 것이든 남이 싫어하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생활 전체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내 삶이라고 하면 내 삶 자체는 모두 소명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소명이고 이름이 소명이고 삶이 소명이다. 이걸 한데 묶어서 1차적인 소명이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1차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 삼으라 말씀하셨고 이 너희 속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증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무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차적인 소명 때문에 2차적인 소명이 따라옵니다. 그럼 2차적인 소명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소명이 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은 다 소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돈 버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일생 동안 어떤 전문 영역에서 개척하십니까?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소명이 아닌 생활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젊음도 소명의 생활에 해당되고 나의 시간도 소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도 소명에 들어가고, 나에게 물질 주었다면 그 물질도 소명입니다. 이게 2차적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중세기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 전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모든 영화와 물욕과 쾌락을 다 멀리하고 고행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소명자는 나 수도원에 있다. 수도원에 못 가는 나는 소명자가 아니다. 그러면 적당히 세상 살면서 그저 예수만 믿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 전부 이런 생각 가지고 중세기를 산 겁니다. 절대 다수의 평신도가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시대가 암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중세를 암흑시대라는 얘기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루터가 나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바벨론 강급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것들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성직자들이 고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나 저 들녘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키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부인들의 가사일이나 하나에도 다 똑같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거룩하고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측정할 것이지 수도원에 사느냐 수도원 밖에 사느냐를 가지고 측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야 성령의 의미로 바로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걸 좀 뽑아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버리시고 나는 소명자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고 합시다.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명이냐 하면서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어쩌다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자 이렇게 쓰겠다는 생각 한 번 못 가지고, 또 시간 남아 돌면 내가 즐기게 바쁘거나 처자식 행복하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 우리 가정이 준 소명이 뭔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니느웨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풍랑이 기다립니다. 풍랑이.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습니까? 90까지 살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렇게 안 도망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가출해서 엉뚱한 곳에 가만 두겠습니까? 근데 왜 평생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신 이유는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보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둬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매일 산다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 다리를 부려뜨어 놓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불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시작하시지만 결국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위기를 만납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다른 여자의 눈을 팔고 부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 탓이야.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으려고 해서 순전히 나 자신 하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쓸어놓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고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대적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철저하게 거듭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 다들 좀 불편해합니다. 얼굴이 좀 굳어지고, 물론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명자라고 하면 내가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반응이 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기를 시켰다면 할렐루야 찬양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뭐길래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고 영광스러운 자기를 맡기실까? 이것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그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 끝이 처음과 나중이랍니다. 그렇다면 그분 이상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하면서 경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망칠 일이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 최고의 거룩, 또 최고의 비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는 자기 무릎 앞에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너무나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 새하늘과 새 땅,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그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한 거야. 그 일 좀 해주라. 나를 위해서 뛰어줘야 되겠다. 공짜로 하라는 거 아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내 나라의 1등 동식으로 대우를 특별히 해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릴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한평생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셔야 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들립니다. 안 들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전을 우리와 나누시고 자기 일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3, 40년 더 산다고 합시다. 5, 6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사회적인 명성도 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그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쓰시라고. 우리가 황송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고 자기 일을 맡기시니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그 영광 보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수백 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구조조간을 다 털어놨는데 모두가 그거 가지고 지호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전부 지하리를 하다가 구조조간 안 되고 돈 다 날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만 더 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적으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걸 좀 잘하자 뭐 이런. 자, 그런데 더 큰 소망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이 그날이 올 거랍니다. 그 영광이 오는 날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어디 설 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아프리카 가라. 야, 미안하지만 중동에 가서 좀 그 회교권의 사람 전도해라. 제가 믿기로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불러 보내지는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별로 할 일이 없다. 나는 한국에 별 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날 밤에 만나실지 모릅니다. 너 중동에 가라. 이러지 모릅니다.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께 내 기회를 주시구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뭐 제대로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어서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가서 어느 회사에 보내준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왜 그 회사에 보내지 않느냐? 야, 그 회사 사장 위해서 평생 살라고 보내지 않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야, 그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꿈을 나누는 내 소중한 파트너니까 그곳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보낸 거야. 너에게 내가 왜 뭘 그렇게 많이 주겠냐? 네 호전에 다 너라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이걸 주님의 영광에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끼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시죠? 거울아 막 묻고 싶은 막 이런 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 사람의 얼굴이 반반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왜 그걸 준 것 같냐? 너의 그런 아름다움이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타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고 너한테 그걸 준 거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걸 주시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성공했을까? 혹시 성공 못했더라도 내가 왜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 스팀이라는 사람이 87년도에 미국에 있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80%는 그냥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그 간증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감동받아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부흥사가 사람을 다 바꿔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옆에서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되게 좋더라. 한 번만 가보자. 밥 사줄게, 한번 가볼래? 이런 사람들 때문에 80%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자로 그 옆에서 그를 구워 삶아서 그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99%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 명령 안 받았다 하면 당신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괴로움을 피우겠습니까? 환자가 죽어간다고 난리인데 의사가 어떻게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겠습니까? 불성의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관이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그 속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제대로 사람들이 시온성에 안에서 지들만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니느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명자로서 우리 남은 생을 흥분에 들떠서 정말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셨고 우리 있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